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림절 첫째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소망, 기다림의 시작. 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게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생각이 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누구를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내 삶과 영적인 태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기다림의 시작을 한 주간 보내면서 하루가 이틀이 벌써 한 주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5개의 초, 지난주에 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1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몇 개입니까? 2개의 촛불이 켜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진한 보라색 초였는데요. 소망의 기다림의 촛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이제 좀 더 옅은 보랏빛인데요. 이 의미는 평화와 회개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싸우고 다투며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두 번째 촛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평화 경외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야 된다, 또 가져야 된다, 또 어떠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해소돼야 된다,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관계를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그 목표를 조금 빨리 이루지 못해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가지지 못해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화의 주인공을 나로 생각하고 내 가정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하필이면 마국간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까지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왜 성탄절은 겨울일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아십니까? 남반구 브라질이나 남미 쪽은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 성탄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상상도 못했는데 거기는 가장 더운 여름날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웃음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망 기다림의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경외함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우리가 기다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평화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십니다. 아기로.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역사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밝은 빛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 모든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대림절 평화를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힘이 있어야 침략당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요즘은 그 학폭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 학교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 학폭이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저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폭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힘센 친구가 그 반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과연 평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 간에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을 같이 보태기도 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힘센 친구 한 명과 또 늘 다투기만 하는 반 친구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추구하는 평화는 이런 세상의 기준의 평화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제 기르시다 보면 자녀들이 싸우면 화목해라, 좀 잘 지내라, 동기간에 다투지 마라,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고 있고요. 이 줄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큰 이제 기둥과 같은 밑둥을 남기고 베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새라는 신분과 줄기, 밑둥밖에 안 남아버린 이 나무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칼빈과 개혁 신학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말씀이 현실로 또 예언이 현실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 평범하기도 부끄러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자리에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지만 그 신분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의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했으면 얼마나 당당하고 또 왕족의 높은 위치였을 것입니까? 그리고 줄기가 아니라 당당한 꽃과 열매라는 것을 말했으면 얼마나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았을 것입니까? 하지만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는 평가와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과 평가를 따르자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에는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모략과 재능이, 지식이 임하였다. 사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성전도 아니었고요, 그 어떤 군사력, 전차나 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금은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임하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평화를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 년째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찾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시고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평화는 언제 옵니까? 언제 올까요? 늘 고민하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곧 올 겁니다, 금방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우리 육신의 평화를, 세상의 평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형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신분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느껴졌던 것이 넘쳐나고요, 우리가 꼭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양보해도요, 그 안에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평화를 기다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에게 많은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것은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촛불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 평화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자리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영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마련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그 은혜가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림절 평화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또 죄인을 무죄한 자로 바꾸고, 고아와 과부의 적은 재산을 착취하고 억울한 자들의 소송을 기각해버리는 등 탐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악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나 우리가 알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들 보여지고 등장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이런 기준이 계속 바뀌고 또 드러나고 들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싸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불의한 재판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대림절의 평화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대림절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성품은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저만큼이나 하실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품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것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불만족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 말구유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제자들을 왜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똑똑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제자들을 먹이고 또 죽은 자를 살렸는가? 그리고 왜 성전에 와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방법으로 그 평화를 아무리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부족하게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가야 됨을 기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샬롬은 평안하느뇨,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평화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차지하고 어떤 것을 채워나가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사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샬롬의 인사를 건네시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다시 평화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성탄으로 오시고 훗날 재림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구제와 도움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평화를 얻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함께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전쟁은 그쳐지지 않고 또 발생하고 재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인 상태가 아니라 정전 상태여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보면 참 대한민국은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북한에서 많은 무기들을 준비해 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발사될 준비를 해놨는데 서울에서는 또 대도시에서는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늘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염려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대림절 평화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가 없다. 나를 해칠 것이 없고 상함도 없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바다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물이 가득하죠.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이 표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를 덮어내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수 없는 기준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이 한계와 기준을 포함하고 뛰어넘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염려함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붙잡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미루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로도 부르고 즐거워했던 내용인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이끌린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짐승들을 키우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도 가끔씩 동물 농장이나 또 뉴스에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은 이 세상의 약육강식, 또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 그 평화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요청대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아는 지식을 뛰어넘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거룩한 산에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또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끌고 다닌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고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약간 웃기기도 하고 약간 재미있기도 한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근엄한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런 재미있는 웃기는 표현과 양식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에 너무나 어려운 목표를 삼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또 약한 자들,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결코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그 삶에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큰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그저 내 자리에 빈칸을 마련해 두고 오셨을 때 기뻐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고 다툼과 시기가 그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의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를 포용하고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 한 주간 평화, 경외함의 시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 경외함의 시작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화로움만 내가 평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평화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